바울 사도께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큰 절기 전에 도착하고자 하는 일정 때문에 에베소 인근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그 대신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인사 및 당부의 말씀을 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를 책임맡고 섬겨야 될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귀한 당부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보여진 삶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힘 있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울림이 되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특별한 무슨 말을 안 해도 부모님의 삶이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교훈이 되어질 때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앞에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 인내로서 행해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아 아는 바입니다. 그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누가 주인이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인이죠.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그 교회에 메고 푸는 천국 열쇠까지 딱 쥐어주셨어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어떻게? 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본격적인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란 무엇이냐 하는 교회관을 분명히 먼저 이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삼가야 되지 감독자라고 해서 진짜 주인 노릇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에서의 지도자는 섬김으로서의 지도자예요.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지도자가 되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가장 강력한 지도자는 가장 밑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에 계신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삼가라. 나의 위치를 항상 잊지 말아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주제 파악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주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교회를 위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면 일단은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외형적으로 규모가 큰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맞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 교회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규모가 큰데 세상에서 그만큼 그의 규모에 걸맞게 교회를 비중 있게 인정해 주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정말 건강한 교회는 꼭 눈에 보여지는 외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내용이 있는 것이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세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대전 누리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를 지켜내는 교회입니다.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9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건강한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를 지켜내는 교회다. 외부에서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양들을 해치고자 하는 사나운 이리가 습격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해치는 사나운 이리가 습격해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사나운 이리의 모습으로 오면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사나운 이리 때가 오는데 도망가든지 방비를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해치는 사나운 이리가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 이 본래 뱀이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것은 비뚤어진 지혜가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그 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라는 거죠. 이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러자 뱀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가장 그럴듯하고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뱀은, 지금 우리가 뱀을 보면 섬찟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뱀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운 존재였어요. 그렇게 다가와가지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아주 그 흉포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언론기관과 인터뷰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그런 범행을 저지를 줄은 진짜 생각 못했는데요. 평상시 그렇게 친절하고 그랬던 분인데요. 야,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양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 사나운 일이 있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의의 목자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다음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양떼들이 반기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들의 웃음은 마네킹의 웃음이에요. 마네킹의 웃음. 생명 없는 웃음이에요. 속에서는 잡아먹을 계획을 하고 웃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교회를 해치는 사나운 일이들, 세상의 잘못된 철학 사상,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의 그 이원론적 철학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왜곡했죠.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 가지고 유입하고 하는 이런 것들, 또는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하는 이러한 설교도 일종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는 인터넷 방송 매체를 통해서 유포되는 뉴스 가운데 진짜도 있지만 가짜들도 있어요. 왜곡된 정보들, 선동하는 어떤 이런 메시지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사나운 이리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행위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사나운 이리떼에게 먹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 교회를 해치는 사나운 이리들, 그와 동조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절대적 가치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어떻게 휘두를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어둠의 세력들은 없어졌어도 교회는 왕성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떤 교회?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 할렐루야. 복음 진리를 지켜내고 그 진리 위에 선 교회는 역사 시대를 관통하고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보여주시고 생명 살리는 복음 운동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외적으로 침입해오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세력뿐만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30절에 너희 안에서, 너희 안이란 무엇이에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만 족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 이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안에서 허무는 세력들입니다. 또 뭐 니골라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다 이단이 돼가지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세력들, 이들을 총칭하여 뭐라 그럽니까?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 끝이 살짝 달라요. 머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끝에 가면 딱 달라요. 끝이 다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해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도 그대로 유입돼 가지고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교회 부흥은 성도들의 숫자를 일단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의 부흥과 성공을 위해서 다른 교회에 속한 양들을 가머니설로 꿰어서 자기 교회로 영입시키는 행위들,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폭발적인 부흥의 전성기를 누릴 때에 양적인 부흥만을 목표로 하는 그것에 붙잡혀 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과거에 현무의 목사님께서도 가끔 한 번씩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그 당시에 우리 교회의 어느 모 권사님께서 대전의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그만 그 교회에 속해 가지고 그 교회는 10명 이상 전도하면 금반지 몇 돈, 또 몇 명 이상 오면 금반지 몇 돈, 이걸 걸어놨다. 그래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한다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 10대 명을 꼬시고 그 교회 가가지고 손에 금가락지 자랑하고 댕기더라. 그걸 우리 편매 목사님이 가끔씩 막 토로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의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와봐 하면서 가문이슬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전도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교회를 해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오늘의 그대로 이어감으로써 교회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한 교회 가족이 될 때, 그때야말로 하늘종이 울려 펴지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교회를 흔들고 해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늘 있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 다음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른 복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눈물로, 쉬지 않고. 그 사랑과 그 정성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눈물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함을 아는 자만이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감싸 안고 가르치고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기다림이 그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 돼. 왜냐?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끝났어 해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성급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세월을 어떻게 지냅니까?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이 없으면 한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지새는 밤,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밤들이 밝은 광명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이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외부로 오는 교회를 해치는 거짓 선지자들 이리 때로부터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파수꾼이 되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영혼을 위해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가 본받을 만한 삶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떠난 후에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하나님의 들어서시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 그게 내가 세운 교회, 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개척할 때, 초창기에 개척할 때 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같이 수고했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그 개척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그 교회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단돈 10원 없어도 개척을 함께 도울 개척 멤버가 없어도 예배드릴 처소 하나 없어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진 줄 아세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말씀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말씀은 교회를 성숙하게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믿음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생명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딱 정위치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립니다. 모든 가치관도 흔들립니다. 대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교회는, 말씀에 맡겨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인류 역사의 대전염병 환란이 닥쳤을 때 거기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나라도 없었어요. 그 요즘 그렇게 막 명의를 떨치고 있는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죽다 살아났어요. 감염돼가지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의 그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는 끄떡없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나 교회의 성도들의 예배의 그런 충실도에 있어서나 흔들림이 없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안 그래도 약한 교회들은 이거는 논외로 치면 그거는 우리가 평가 아니지만 큰 교회들이 막 교세가 줄어버리고 그런 역.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끄떡없었어요. 그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말씀 안에 바로 세우는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또한 말씀은 교회를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미래로 향하자 하면 이제 국책 사업으로 막 추진하고 있는 AI 인공지능을 우리가 막 배워야 될까요? 물론 배워야 되겠죠. AI 인공지능의 첨단 분야에 마스터했다고 해서 교회가 미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진정 미래로 향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였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을 불러일으켰던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수될 때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대전 누리교회가 진정 21세기 아니 22세기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역동적으로 부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진정 미래가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증거되면 그 말씀을 받은 세대들은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여기가 좋사오니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교회는 말씀에 맡겨야 되고요, 우리들 개인도 말씀에 맡겨야 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도 무엇에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로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33절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 약자를 돌보고 세워져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경쟁하여 누가 잘하나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경쟁을 통하여 승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세워가면서 함께 살아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당회하고 이제 할 때 늘 강조했던 바가 그겁니다. 장로님, 교회는 살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걸 그냥 막 추진해가지고 해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뭘 하지만 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고자가 돼버리죠. 그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뭐 M&A도 해버리고 되는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사람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함께 머물러 그들이 함께 뛸 수 있을 때까지 멈춰 설 줄도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약자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보태주고, 할렐루야. 모든 면에서 그게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 중에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재정적 지원을 스스로 받지 않았습니다. 또 환경이 그래 했죠. 그 당시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계급사회였습니다. 주로 계급사회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다수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외부로부터 내외적으로 많은 그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 한마디를 붙잡고 왜곡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세력들의 그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면을 고려해서라도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에 재정적인 짐을 지우지 않고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드는 그런 전문 직업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해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바울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텐트 사업하다가 돈 되니까 야 이거 좋았다, 이거 대리점 지점 만들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목회, 선교, 사역의 본질을 감당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의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물질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교회 공동체 앞에 물질의 짐을 지우지 않았다. 왜? 그럴 때는 오해를 받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그런 것들을 방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그들에게 목양을 당부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지켜내시오 당부하면서 자신의 삶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섬겨야 됩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어야 됩니다 하는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공적 사명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도 삼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전혀 여성은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종교적인 빌미로 그들의 가산까지 삼켜버리는 자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할 거니까 뭐 얼마 헌금하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 하면서 아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상경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왜 거룩한 성전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사고 팔고 하는 곳으로 만들었느냐 이거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성직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일갈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자리에서 혹은 부름받은 선교사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기준에 보기에도 너무나 호화롭게 하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도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우리 미라클 예수마을에서 몇 년간 정성껏 모은 건축 헌금으로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우기로 했을 때 제가 왜 굳이 필리핀을 왜 갔느냐, 그 선교사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 브리핑 선교에 능한 분이 있어요. 브리핑 선교, 즉 선교 보고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막 지원 막 여기저기서 받아서 막상 가보면 뭐 아주 그냥 뭐 소위 말하면 진짜 그 지역에서는 아주 하이 클래스로 이제 살면서 선교 보고는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분. 그래서 현장에 가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기껏 교회를 세웠는데 그 토지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내 땅인데 왜 교회 세웠어? 그 땅을 뭐 법적으로 가져가 버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마을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으로 교회를 지을 건데 그래서 직접 선교 현장에 간 겁니다. 필리핀에 가가지고 근한 약 20군데 정도를 다녔어요. 예상 해달라는 곳에 보고는 거기서도 바로 대답 안 했어요. 한국에 가서 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 교회 미라클 그리스도 교회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도록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세웠는데 얼마나 놀랍게 부흥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할렐루야. 목회자도요, 세상의 고위직들이 그 고위직에 취임할 때 자기 재산 신고합니다. 목회자도 그런 심정으로 해야 돼요. 시작할 때, 끝날 때 우리 주님이 너 처음 그대로 그 모습이구나, 이 말을 들어야 되지. 너 많이 달라졌네. 좀 더 뭐이 표현하면 너 많이 컸구나. 목회자 이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성직자, 목회자,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화려하진 않아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 진실의 무게는 어떤 화려함도 이겨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 목회자가 목회자다움,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지키는데 마지막 주는 바울의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이러한 자세를 진실한 모습으로 목회의 사명의 지도자의 길을 갈 때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그대로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먹고 살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를 지켜내는 원리는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자. 이를 위해서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격려하자. 두 번째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간다. 성도는 말씀으로 성숙해간다. 말씀 위에 서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진정한 미래를 위하여 말씀에 맡기자.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고 얼마나 많이 수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었느냐에 집중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섰을 때 21세기의 초대교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교회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누리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반열후에 날마다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